굿모닝. 오늘도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가정과 우리 공동체에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요,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에스더 3장 1절에서 15절 말씀. 그 후에 아하수에로 왕이 아갑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의 지위를 높이 올려 함께 있는 모든 대신 위에 두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모든 신하들이 다 왕의 명령대로 하만에게 꿇어절하되 모르드게는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하니 대궐문에 있는 왕의 신하들이 모르드게에게 이르되 너는 어찌하여 왕의 명령을 거역하느냐 하고 날마다 권하되 모르드게가 듣지 아니하고 자기는 유다인임을 알렸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일이 어찌되나 보고자 하여 하만에게 정하였더라. 하만이 모르드게가 무릎을 꿇지도 아니하고 절하지도 아니함을 보고 매우 노하더니 그들이 모르드게의 민족을 하만에게 알림으로 하만이 모르드게만 죽이는 것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아하수에로의 온 나라에 있는 유다인 곧 모르드게의 민족을 다 멸하고자 하더라.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니사롤에 우리가 하만 앞에서 날과 달에 대하여 부르 곧 제비를 뽑아 12째 달 곧 아다로를 얻은지라. 하만이 아하수에로 왕에게 이르되 한 민족이 왕의 나라 각 지방 백성 중에 흩어져 거하는데 그 법률이 만민의 것과 달라서 왕의 법률을 지키지 아니하오니 용납하는 것이 왕에게 무익하니이다. 왕이 옳게 여기시거든 조서를 내려 그들을 진멸하소서. 내가 은 1만 달란트를 왕의 일을 맡은 자의 손에 맡겨 왕의 금고에 드리리이다 하니 왕이 반지를 손에서 빼어 유대인이 대적 곧 아갑 사람 함므다다의 아들 하만에게 주며 이르되 그 은을 내게 주고 그 백성도 그리하노니 너의 소견에 좋을 대로 행하라 하더라. 첫째 달 13일에 왕의 서기관이 소집되어 하만의 명령을 따라 왕의 대신과 각 지방의 관리와 각 민족의 관원에게 아하수에로 왕의 이름으로 주서를 쓰되 곧 각 지방의 문자와 각 민족의 언어로 쓰고 왕의 반지로 인치니라. 이에 그 조서를 역졸에게 맡겨 왕이 각 지방에 보내니 12째 달 아달월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을 젊은이 늙은이 어린이 여인들을 막론하고 죽이고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하였고 이 명령을 각 지방에 전하기 위하여 조서의 초본을 모든 민족에게 선포하여 그날을 위하여 준비하게 하라 하였더니 역졸이 왕의 명령을 받들어 급히 나가매 그 조서가 도성 수산에도 반포되니 왕은 하만과 함께 앉아 마시되 수산성은 어지럽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에서 뜻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을 맞으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전혀 내 생각과 내 계획과 관계없는 일, 더더욱이 정상적이지 않은 그러한 일을 만날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는 바로 이러한 내용과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오늘 본문에서 에스더서에서 등장하는 중심 인물이 바뀌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에는 누가 중심 인물로 부각이 되었죠? 에스더였죠. 에스더라는 한 여인이 중심 인물로 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3장에 들어서서 에스더의 이름은 나타나지 않고 예상치 않은 인물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가 누구죠? 하만입니다. 하만이라는 이름이 등장을 하고 그와 함께 동시에 모르드게가 등장을 합니다. 즉 말하자면 에스더 3장에서 중심 인물의 구도가 에스더에서 하만과 모르드게로 바뀌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뜻하지 않은 정상적인 상황이 발생을 할까요?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모르드게와 이 하만의 입장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나눈 것처럼 모르드게는 어떻습니까?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죠. 모르드게는 왕을 향한 반역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것을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아하수에로 왕을 위기에서 건져내는 일에
공을 세우게 되죠. 그러나 그러한 공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은 궁중일기에 기록될 뿐이지 모르드게에게 정당한 대우 혹은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질 않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와 달리 오늘 본문에서 뜻하지 않은 상황이 시작이 됩니다. 무엇입니까? 하만이 등장을 하는데 특별한 이유가 소개되지 않아요. 이유 없이 하만이 왕에 의해서 갑자기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이죠. 정작 공을 세운 모르드게는 아무 보상과 대우가 없지만 그러나 아무 이유 없는 그러한 하만은 왕에 의해서 높은 지위에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뿐이 아니에요. 단지 높은 자리에 오른 것이 아니라 왕은 특이한 명령을 내립니다. 특이한 명령을 내려서 그 내용이 뭐냐면 모든 신하들은 왕의 모든 신하들은 왕도 아닌 이 하만에게 꿇어 절하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엎드려 절하라, 엎드려 땅에 대고 절하라. 이러한 특이한 명령이 내려졌습니다. 여러분, 절한다는 것, 엎드린다는 것은 사실은 존경과 복종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존경과 복종이라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이잖아요. 마음으로부터 자연스럽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지금 이 존경과 복종이 강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왕이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모든 신하들이 하만에게 엎드려 절을 하라라고 강제로 명령을 내리는 이런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어떻습니까? 모르드게와 하만 너무 대조적이지 않습니까? 이 상황이 너무 정말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흘러가는 것 아닙니까? 이러한 일이 발생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또 한 가지 생각을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이 내용을 전체적으로 한번 살펴봤기 때문에 우리가 어느 정도 이해가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 가운데 모르드게는 어떻게 합니까? 이 왕의 명령을 거부합니다.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습니다. 왕의 명령이 어떻습니까? 추상 같은 명령이잖아요. 이 명령 지키지 않으면 죽음이 찾아올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모르드게 왕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다른 것은 다 순종할 법한 그런 모르드게였는데 이 명령에는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모든 신하가 다 하만에게 꿇어 절하는데 모르드게만은 왕의 명령을 따르지 않고 하만에게 꿇어 절하지를 않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모르드게의 이 행동은 어떤 것과 연관이 있을까요? 단지 개인적인 감정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인 감정이 아니고 거기에는 모르드게의 신앙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향한 신앙 고백이 그의 행위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를 향하여 계속해서 설득과 또 위협과 협박이 동료 신하들을 통해서 이루어질 때에 그는 결국에는 자기가 누구인지를 밝히게 되죠. 나는 유다인이다라고 밝히게 됩니다. 나는 유다인이요라고 밝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유다인이다라고 하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이것은 단지 민족이 나는 누구다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죠. 이 가운데는 사실은 나는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입니다라는 그러한 신앙 고백이 묻어있는 그러한 고백인 것이죠. 어쨌든 이 모르드게가 자신이 누구인지를 밝히는 이 일이 이루어지게 되고 그리고 이 일의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자, 그렇다면 이런 것이 하만에게 화를 일으킨다 할지라도 이것은 개인적인 행동이라 볼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현재까지 진행된 내용을 보면 이것은 하만과 모르드게의 개인적인 상황으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만 입장에서 모르드게 개인을 실체한다든지 또 모르드게 개인만 그가 벌을 준다든지 그 정도가 된다면 어느 정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일이죠. 그런데 하만의 분노를 보십시오. 하만의 분노는 모르드게 개인을 향한 것이 아닙니다. 그가 고백했던 유대인이라는 말을 듣고 유대인 전체를 향하여 지금 아수에르가 다스리고 있는 이 바사 제국에 있는 그렇죠? 모든 유대인들을 다 진멸하라라고 지금 그 명령을 반포하는 그 일을 주도하게 됩니다. 결국 이 일이 모르드게 개인을 넘어서 유다인 전체에
그러한 민족적인 위기를 가져오게 하는 그 일을 만들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일 자체도 정상적이지 않은 것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2차 대전과 관계돼서 유대인 대학살을 알고 있죠. 홀로코스트를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최초의 홀로코스트처럼 일어나게 되는 상황인 거예요. 유대인 전체가 민족적으로 진멸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혀 뜻하지 않은,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상황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이야기들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이야기를 우리가 들으면서 때로 우리 삶도 이런 때를 맞지 않습니까? 우리도 전혀 뜻하지 않은 상황을 만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참 정상적이지 않은 거예요. 이것은 누가 봐도 참 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에요. 그러한 일이 벌어지는 것이죠.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 위기와 어려움들을 이길 수 있느냐 하는 질문을 본문이 우리에게 던지는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 이야기와 관련해서 몇 가지를 좀 더 보기 원합니다. 여러분, 모르드게와 하만, 이 두 사람의 대결, 굉장히 긴장감이 흐르지 않습니까? 모르드게와 하만의 대결, 여기 어떤 배경이 있는 것입니까? 왜 이렇게까지 일들이 확대가 되는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에는요, 사실 역사가 있습니다. 과거 역사가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무엇이냐면 사무엘상 15장을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사무엘상 15장에 보면 거기에 우리가 알고 있는 한 가지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사울 왕과 그리고 아말렉의 왕이었던 아갑 왕과 그리고 사무엘이 등장하는 사건이 소개가 되고 있죠.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 사울에게 말씀하셨죠. 너는 아말렉을 다 진멸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 안에 인간적인 동정이 발했든지 하나님의 명령에 그대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아각 왕을 살려주게 되죠. 아말렉 왕, 아각 왕을 살려주게 됩니다. 그리고 또 보기에 좋았던 수양들을 살려주게 됐죠.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사무엘이 찾아와서 이것을 알게 되어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 일을 처리하는데 결국 이 모든 일들이 결국 사울 왕이 폐위되는 그러한 일들을 갖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여기에서 알듯이 지금 사울 왕과 아각 왕, 그 말은 이스라엘과 아말렉 사이의 과거의 역사에 그러한 아주 깊은 영적인 그러한 싸움들, 영적인 그러한 대결들이 있었음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조금 더 근원으로 생각하면 왜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까요? 출애굽기를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출애굽할 때에 그 출애굽한 이스라엘을 괴롭힌 민족이 아말렉이었어요. 바로 이러한 역사적인 근원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신 것이고 그것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계속 면면이 또 흐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역사, 이러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모르드게, 과거 역사에 정통했던 모르드게가 바로 개인적인 감정 차원이 아니고 민족적인 차원, 아니 그것도 단지 민족적인 차원이 아니고 사실은 그 가운데 신앙이냐 불신앙이냐라는 그러한 깊은 이러한 동기들이 있는 것 가운데 모르드게가 지금 하만에게 순종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말해서 지금 여기 등장하는 하만과 모르드게는 개인적인 감정의 대결 혹은 조금 더 확대돼서 과거 민족적인 그러한 갈등 그것을 더 넘어서 무엇이 있는 것입니까?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spiritual warfare, 영적 대결, 영적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을 순종하고 경외하는 신앙이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라는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대결, 영적 싸움이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가운데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고 옳지 아니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결국 모르드게가 유대인인 것을 알게 된 하만은 그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인 감정을 넘어서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려는 그러한 영적인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되었단 말이죠. 이러한 것이 이 본문의 배경 가운데 지금 흐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결국 하만이 유대인 전체를 진멸하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어떤 일을 행합니까?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언제 그날을 할 것인가? 언제 유대인 전체를 다 진멸할 것인가? 제비를 뽑아서 그날을 정하는데요. 여러분, 제비를 뽑은 날, 제비 자체를 뽑은 날이 언제냐면 여기에 그것이 상세히 소개되죠. 7절에 보시기 바랍니다. 아하수에로 왕 제12년 첫째 달, 곧 니산월. 여러분, 유대인의 유대력, 유대 종교력에 따르면, 달력에 따르면 첫째 달이 언제입니까? 니산월입니다. 니산월. 종교력에 따르면 1월 달이 니산월이에요. 첫째 달에 제비를 뽑았다는 거예요. 그날이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첫째 달 13일에 라는 것을 보면 그날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니산월 첫째 달 13일에 제비를 뽑았을 것이다 라고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흥미로운 것은 무엇입니까? 니산월에 어떠한 이스라엘 절기가 있죠? 니산월의 첫째 달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탈출한, 그렇죠? 구원받은 유월절이 있습니다. 그리고 니산월의 14일 그날 밤이 유월절 밤입니다. 즉 유월절 하나님의 구원을 보여주는 전날에 이스라엘을 죽이는 제비를 뽑는 것이 시행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참 얼마나 참 이것이 참 묘하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자, 이스라엘을 진멸하려는 그러한 계획을 니산월 13일에 이것을 시작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전혀 등장하지 않지만 하나님의 구원의 날 유월절은 그 다음 날입니다. 여러분 악인들이 자신들의 꾀를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진멸하려는 그 계획을 시행한 날이 13일인데 그 다음 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구원이 이루어졌던 그날이 언제입니까? 14일 밤 유월절입니다. 하나님은 악인들의 모든 악행이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것 같아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이 가운데 하나님의 숨은 역사를 또한 진행을 하고 있으시다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이 뽑힌 날은 또 언제입니까? 뽑힌 날은 17절에 보니까 12째 달 유대인의 종교력 12월입니다. 12째 달 아다롤을 뽑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니까 13절에 12째 달 곧 아다롤 13일 하루 동안에 모든 유대인들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다 도륙하고 진멸하고 그 재산을 탈취하라. 12월 아다롤 13일 그날이 되면 유대인은 다 진멸될 것입니다. 다 죽게 될 것입니다. 모든 재산을 빼앗길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망하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날이 12월에 예정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지금 우리가 다 말씀드리지 않겠지만 결과가 어떻습니까? 자, 1월에 제비뽑 12월에 시행하려고 지금 상당한 기간 동안에 하만은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유대인을 다 진멸할 것이다. 드디어 우리 아말렉이 승리할 것이다. 우리 아말렉이 이겨서 하나님의 이름은 결국은 추락할 것이다. 우리가 이길 것이다. 계획을 하고 지금 그 기간 동안에 준비하지 않겠습니까? 속으로 콧노래를 부를 겁니다. 유대인들은 다 망했다. 다 죽었다 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결론이 어떻습니까? 그날 결국 나무에 달린 자는 누굽니까? 누가 죽습니까? 하만이 자기가 만든 그 나무에 달리고 오히려 다 멸망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인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고 자기가 승리하는 것 같은 계획을 할지라도 결국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반전시키셔서 역전시키셔서 하나님의 승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보여주는 그 책이 바로 에스더 책인 것입니다. 에스더에는 하나님의 이름이 직접 드러나지 않지만 역사 가운데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에스더의 전개가 되고 있고 오늘 말씀에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자,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자, 우리의 삶에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내용과 같이 전혀 뜻하지 않은 정상적이지 않은 일을 만나게 될 때,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직장에서 또 사업장에서 일을 하실 때,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 학교에서 공부할 때, 여러분 이러한 일을 만나게 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힘들고 어렵지 않습니까? 누구에게 하소연할 수 있습니까? 때로 나는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 앞에 충실하게 있을 뿐인데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찾아오는 것입니까?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누구를 기대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야 할까요? 여러분, 사람이 우리에게 도움이 될 수 있겠죠. 또 사람을 또 우리가 때로는 의지할 수 있겠죠. 그러나 그것이 근원적인 답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이 일을 풀어가야 합니까? 비록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지만 그 하나님께서 나의 삶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에, 우리 가정에, 우리 공동체에, 그리고 이 시대의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을 바라고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을 의지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오히려 그분 앞에 우리가 엎드려 또 절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그의 이름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반드시 악은 무너지고 선이 이기도록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만이 나타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돌보고 계십니다. 지금 우리와 함께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그런 어려운 순간일지라도 하나님 우리를 한 번도 떠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이 믿음의 길을 잘 달려가도록 우리 마음에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일지라도 답답할지라도 하나님 의지하고 이기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오늘도 이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시는 주님 동행하시면서 이 길을 걸어가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때때로 뜻하지 않은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은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삶 가운데 그러한 일을 만나서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고 때로 고통스러운 그런 순간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동행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얻고 용기를 얻고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가 마침내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시간에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요. 우리 교회 비전 예수산책 AKBC 말씀 공동체, 제자 공동체, 미셔널 공동체를 향하여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 여러 가지 행사들이 많이 있죠. 이번 주에는 김상문 전사님 목사 안수식과 취임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서 또 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십시오. 기도해 주시고요. 또 곧이어 있을 우리 드림키즈 서머 캠프와 그리고 유스 수련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담임 목사와 함께하는 교리 산책, 또 우리 새가족 오리엔테이션, 그리고 또 이와 함께 또 진행되는 가스펠 프로젝트, 또 모교 중보기도회, 또 무릎 기도회, 이 모든 일들을 위해서 일대 제자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특별히 우리 고강문 선교사님, 볼리비아 고강문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우리 환우분들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한 가지 특별한 기도를 말씀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는 정평기 선교사님 소식을 말씀드립니다. 정평기 선교사님께서 지금 계시던 사역지에서 마닐라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마닐라로 옮겨서 한국으로 가기 위한 전문 의사의 소견이 필요하다고 조금 더 전문적인 그런 치료가 필요하다 해서 마닐라로 옮겨지게 되었는데 예상하기는 19일에 한국으로 이송될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사실 어제 밤에 정평기 선교사님 잠시 위기가 왔습니다. 호흡이 곤란한 위기가 왔는데 하나님께서 그 위기 가운데 또 건져주시고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이제 19일에 한국 이송의 모든 절차와 계획들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돌보신 가운데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래서 우리 정진웅 성도님과 가족들의 마음에도 평안을 주시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함께 기도하고 일상으로 나아가겠습니다.